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1장을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첫 성인 여리고성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놀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 무너뜨려 주심으로써 점령하게 되었고, 참 그 성에서 얻은 모든 노량문들은 다 첫 열매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갖다가 치러 올라갔다가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겪고 정말 힘들게 점령을 하면서 참 인간의 욕심이 드러내심으로 본을 보이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과의 화친인데 보니까 이건 속아서 한 화친이죠. 그러나 어쨌든 가나안 땅의 모든 그 많은 족속들과 성읍들과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기브온 사람들만 참 이스라엘과 싸우려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그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이고요. 또 우리 마음에는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머리된 사람들이 우리 나와 싸우자 그러면은 나는 싫습니다. 안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정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말 특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부 지역을 갖다가 장악해서 들어오니까 이제 남부 지역에 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남부 연합군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부 연합군과의 큰 전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막 해도 멈춰주시고 기브온과 베홀은 또 언덕길과 야이론 골짜기에 다른 멈추고 막 그렇게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또 우박으로 치셔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은 자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으로 인해서 거기에 마주 죽은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박 떨어지는 이 두려움에 쌓인 다섯 왕들이 막 어디에 숨었습니까?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 이때에 또 그것이 밝혀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 다섯 왕을 잡아가지고 죽임으로 남부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들을 진멸함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부 지방과 남부 지역을 점령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11장에서는 이제 보니까 저 남부 지역의 예루살렘 성 아도니세덱과 그 연합군이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하솔 왕 이제 야빈이 이제 북부 연합군을 갖다 형성합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의 왕들이 다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진을 딱 쳤습니다. 북부 지역의 가장 큰 성인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돼서 북부 연합군을 갖다 형성했는데요. 남부 지역은 사실 아모리 족속이 주로 모여서 살고 있었고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부 지역은 여기 보니까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6족속, 6족속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최대 규모의 그런 단위의 연합군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부 지역의 연합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북부 지역의 연합군은 마치 어떻다고요? 바닷가의 수많은 해변가의 수많은 모래 같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사실 남부 지역은요, 중부 이하의 남부 지역은 주로 이스라엘이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산악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야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모래로 이루어진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이제 평야 지역이 조금 이렇게 해변 쪽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칠어. 거기는 뭡니까? 비도 많이 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집을 짓고 뭐 그다음에 뭐 과수원을 만들고 농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들 5왕들로 이루어져서 나온 이 군대는 사실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부 지역은요, 그러니까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인 북부 지역은 그냥 평야와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넓은 평야와 그 다음에 막 숲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숲이 많고요. 뭐 우리가 갈멜산 우리가 들어보지만 이 갈멜산도 굉장히 그렇게 숲이 아주 굉장히 짙게 그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뭡니까? 물도 많아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물이 풍성하고 넓은 들이고 땅은 얼마나 이게 옥토 뭐 이렇게 땅이 얼마나 질이 좋은지 정말 포도원이나 또는 농사를 짓는데 뭐 그다음에 과수를 갖다가 키우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은 굉장히 풍요를 누리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그 이제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북쪽 지역을 갖다가 많이 돌아봤습니다. 단을 갔었을 때, 이 단 지역은요, 막 물이 그냥 샘 솟는 물이 막 얼마나 그냥 콸콸콸콸 흘러나오는지, 거기서 나오는 주 물이 이제 요단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디로 갈릴리 호수로 흘러가는 이스라엘의 주 수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량이요 정말 막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막 콸콸콸콸 흐릅니다. 막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무슨 뭐 어디 폭포가 막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사철 흘러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뭐 거기에 이 가나안에 사는 7족속 중에 대부분들이 이제 그럼 중부를 중심으로 중부 지역에서 약간 북쪽으로 가면 정말 이스라엘 그 평지가 굉장히 무깃돌을 중심으로 해서 쭉 주변에 이루어진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평야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나오는 이 뭐 밀생산이라든지 곡물이나 곡식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 생산원이고 거기서 그 지역을 갖다가 점령하고 있는 국가 또는 성읍들이 풍성하고 부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하솔이죠. 지난번에 참 지도를 갖다가 우리가 또 다시 그 지도를 나눠서 보기보다요. 어쨌든가요, 이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하솔이 큰 성읍으로 이게 성장했고 그 부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떡합니까? 성도 강성하게 강하게 아주 그 튼튼하게 지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 또 이 지역은 남부 지역 남부 연합군 내에서 볼 수 없는 뭐가 있습니까? 말과 병거가 있습니다. 정말 말은요, 최근까지도 우리 지금 그 군대에서 사용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 무기. 말이 노새나 뭐 이런 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말은 키도 크잖아요. 강력하죠. 거기에서 그런 위에서 뭐 창을 휘두른다든지 칼을 휘두르렀을 때 그것이 가지는 위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니까 병거가 있어요.
병거가. 이 말이 끄는 이제 병거들인데,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뭐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뭐 전차랑 거의 비슷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남한에 뭐가 없었으니까 전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차가 없다 보니까 북한이 밀고 내려올 때 막 전차를 앞세워서 막 밀고 내려오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낙동강까지 그렇게 후퇴를 했던 이런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정말 이게 군사 무기가 강력한 힘은 굉장히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고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죠. 왜 또 거기에는 말과 병거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산악 지역인 남부에는요 병거가 있어봤자 산에서 어떻게 병거를 몰고 다니겠습니까? 이 광야 막 돌멩이로 주로 이루어진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북부 지역은 평야 지역이거든요. 넓은 평야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무기또와 같은 이 넓은 평야에서는 이 병거를 몰고 팍 달려오고 뭐 거기서 전쟁을 하고 한다면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말과 병거로 이루어진 군대와 싸울 때 이스라엘 군대는 뭐가 있습니까? 뭐 무기가 뭐 제대로 있습니까? 뭐 몽둥이나 들고 아니면은 좀 뭐 이게 뭐 창같이 이런 뭐 막대기나 들고 그러면서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과 병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상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참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갖다 여호와께서 하시는데요. 그만큼 지금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강하고 두려운 상대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예수님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자꾸 나누는 것은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현상을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포커스를 갖다가 우리의 눈길을 주님께 예수님께 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상, 그 여건 이런 것만 이게 어떡하지? 이거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저 북부 연합군을 갖다가 저렇게 많은 얼마나 많으면 해변가에 그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막 와 하고 몰려오는 저 엄청난 저 연합군을 내가 상대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예배 어떤 면에서는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러한 정말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모든 우리 상처난 부위들이 치료함을 받고 정말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라. 거기에 앞을 바라봐라.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일맥에 있다고 사실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의 뒷발의 힘줄은 뭡니까?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뭐죠?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단단한 이 힘줄이 있는데요. 말도 사실 뒷발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죽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발에 그냥 힘줄을 끊어버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거를 불사르라라고 말씀. 아니 왜? 그 훌륭한 무기를 갖다가 모두 폐기 처분해 버리는 것일까요? 아니 그거 노력해 가지고 우리가 병마 부대 딱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병거 부대 딱 하나 만들어서 또 쳐들어오는 군대들과 다 함께 싸우면은 훨씬 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갖다가 다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병거를 갖다가 다 불살라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여서 이제 나가서 전쟁을 갖다 승리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은요. 야, 우리 힘이 좋아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전쟁해 갖고 우리가 승리했다.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할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여호와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 말들로 무장하고 병거로 무장해갖고 저들과 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과 싸워 승리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룬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끝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구조사거든요. 인구의 수가 많으면은 뭔가를 갖다 이루어 나갈 때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행해 주시옵소서,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병력이 지금 1,000만 명이고 아니면 몇백만 명이고 이러면은 가서 우리 힘으로 전쟁을 치르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같은 그러한 교만에 사람이 빠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가 인구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을 받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또 지금 어떤가? 참 우리 자신을 갖다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셈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신의 능력만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이 가지셔서 안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또 너무 적어서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많은 우리의 위로의 말씀, 또 힘이 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금방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어떡하지?
나 이거 또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정말 또 어려움에 빠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금방 그런 것들에 염려에 빠지고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뭐랄까 마음에 작정하고 막 주님만을 붙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환경에 우리 육체 안에 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지면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러한 삶 속에 뭐 부가 막 많아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자신감이 들어. 나는 이 정도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또 금방 그게 없어지면은 어떡하지? 뭐 금방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저의 모습이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데 지금 동안교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 오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 정말 없어서 그냥 고통당할 때의 시간들을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늘 뒤에서 밀어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연약한 부위를 갖다가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셔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도 잘 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갖다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근데 사실 운이 아니죠. 그런데 운 좋은 사람도 누구를 못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길 수 모든 결과 그러니까 우리 과정은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의 과정과 그 전쟁터의 그 어려움과 그 앞에 놓여있는 그 북부 지방의 그 엄청난 연합군을 갖다가 맞이해서 저들과 싸우는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지나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오늘 이 여호수아서 11장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군대들을 갖다가 강하게 하시고 그 승리케 하셔서 그 북부 지방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다가 다 물리치시고 좀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마음에 항상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전사님을 갖다 옆에 이게 이제 우리 전사님이 계시니까 항상 우리 전사님이 이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앞으로 이제 정말 목회 현장에 나가서 참 그 인생을 갖다가 이제 참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많은 그런 고난도 시련도 어려움도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정말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걸로 내 능력으로 뭐 우리가 뭐 가진 게 얼마나 있습니까? 뭐 또 알면은 또 얼마나 아니까. 또 뭐 목소리가 좋으면 또 얼마나 목소리가 좋겠습니까? 뭐 인기가 있으면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 보려고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그게 우리 사람이 이 육신을 갖고 살다 보니까 또 이 사회의 통념과 이런 개념들이 우리를 갖다가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뭐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또 가진 것은 얼마큼 있느냐, 뭐가 어떠냐, 자꾸 뭐 박사 학위를 받았느냐, 뭘 했느냐, 막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세상에 자꾸 교회들까지도 이게 목사님을 갖다가 청빙할 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이제 우리가 그뿐입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죠.
뭐 다른 것들은 다 물릴 수 있어요. 뭐 어느 교회 다니는 것도 아이 뭐 나 싫으면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내는 안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반려자로 맡겨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전사님의 그런 목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실 아내에게 있거든요. 아내가 얼마나 뜻을 같이 해서 이제 교회를 섬겨가는 일을 갖다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그 목회 사역에 행복할 수도 있고, 정말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사역들,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제 주변 비슷한 또래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사모님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거의 비슷해요. 다 주를 향해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모님들은 아닌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냥 전혀 그냥 은혜가 없는 다가 그냥 목사님이 좋아서 그냥 인간적인 이게 전사님이 좋아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전혀 신앙이 없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그리고 신학교 들어와서 목사님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아내 되는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아주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참 그런 아내를 얻는 일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 우리 전사님이 신학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더 가장 중요한 일은 정말 신실한 아내를, 나의 동역자를 얻는 이 일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뭐 자랑할 게 없잖아요. 뭐 가진 게 있어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무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그 60만 명의 뭐 훈련돼 있지 않은 그러나 아무 좀 모르게 같은 그런 병력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그 큰 성들을, 마치 그들을 갖다 뭐라고 비교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성, 그런 강력한 군사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 전사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비록 나는 뭐 이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자랑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참 위대한 그런 주의 종이시고 주의 사역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아내를 얻는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하게 되면 철야도 하시고,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도 하시고, 아니면 매일같이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아내 얻는 일이죠. 뭐 다른 게 뭐 그렇게 간절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뭐가 그렇게 간절하십니까? 그렇지만은 이 가정을 이루는 일은 그렇게 이 세상의 통념이 탁 자리 잡고 있어서, 심지어는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목사님들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자꾸 작용을 합니다. 사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뭐 가진 게 얼마나 있느냐, 뭐 학벌은 어떠냐, 뭘 갖다 능력이 어떻게 있느냐, 막 자꾸 그런 것을 갖다가 더 보는 것. 그래서 왜 세상의 이 통념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이나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뭘로 바꾸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너무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우리 전사님 표정을 볼 때 많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때 뭐 지금 뭐가 힘들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결혼의 문제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시오. 그렇게 이 일을 갖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해 가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 앞길을 이렇게 닦아 가시고 열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 돼야 목회 현장에 가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의지할 수 있죠. 그러지 않는다면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 자꾸 목회 현장에서 나오게 되고, 결국은 목회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일반 그냥 세상 사업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번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열심히 이 북부 연합군과 싸워서 잘 승리했습니다. 잘 승리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10장, 11장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북부, 남부 또는 뭐 중부의 그런 전쟁의 시간들이 그냥 금방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전쟁이 오래됐대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기 보니까요. 우리 한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찾으면은 시간이 이제 지나서 너무 시간 걸리니까요.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냐를 떠나서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가 38년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돌아섰죠. 원래는 그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데 돌아서서 얼마의 시간이 돌렸어요? 38년을 돌리셨거든요. 38년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7절에 보면은 이 전쟁을 마쳤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85세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냐에서 그 정탐꾼으로 뽑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그죠, 40세죠. 그러니까 40세에서 38년이 지나서 이제 세렛 그 시내를 지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을 마치고 났을 때 그의 나이가 85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세렛 시내를 갖다가 전할 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복 시대로 들어올 때가 75세거든요. 78세. 78세니까 그러니까 지금 85세까지 얼마 걸렸어요? 7년 걸렸어요. 7년 걸렸어요. 근데 이 7년이 온전히 다 이 지금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시간이 아니라 세렛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요단의 동쪽을 갖다가 점령했죠. 모압 평지와 뭐 바산 평야와 뭐 이런 뭐 아모리 족속이 두 왕을 갖다가 싸워서 그렇게 이제 점령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 선지자를 또 이제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서 장사 지내고, 거기에서 이제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또 언약을 맺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까지 다 합쳐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냥 여기서 볼 때는 단순히 짧게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갖고 그냥 금방 성들을 갖다가 점령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전쟁은 한 5년 넘게 5년 넘는 그러한 큰 전쟁의 시간을 갖다가 지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왕들과의 싸운 지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지만요, 그냥 그 순간 그냥 모든 것들이 딱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5년 동안 열심히 싸워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사님의 앞길도 그렇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그거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결정적인 일에 탁 마주쳤을 때 그때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죠. 주께서 탁 이루어 주셔서 그 모든 상을 딱 바꿔주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들이 뭡니까? 메론 물가에 딱 진치고 있는 그 북부 연합군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습을 가했잖아요. 기습을 가해서 깜짝스럽게 기습을 가해서 그들을 갖다가 싸워가지고 격퇴함으로써 그 큰 진을 무너뜨렸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여기서 보면 하솔이라고 하는 이 성은요 얼마나 큰 성이냐면 여리고 성도 강력한 성이고 큰 성이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성의 30배 정도가 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 하솔.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 같은 맹주죠. 맹주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맹주의 그 하솔 땅을 어떻게 해요? 불로 다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시간,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40년 출애굽을 해서 40년, 그 다음에 7년, 47년이라고 하는 큰 시간을 갖다가 정말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까지를 마무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간에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순간순간들이 큰 전쟁과도 같고,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우리 인생길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47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오늘 이렇게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이 길 길어야 7, 80의 그 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큰 변화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얼마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마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버지 은혜가 있을지 기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슴이 떨립니다. 주님,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도 참으로 이 은혜로 이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시온 우리 전사님 붙드셔서 앞으로 이 인생길을 또 이 사역의 길을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함께 모든 성도들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 한 주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소원하는 일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